지난주하고 어제까지 해서 독성집 제1장 깨달음의 자리 근본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음의 자리 보리수 및 그 주변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 6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에서는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일까? 라고 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내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괴로움으로 삶이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가래의 소멸, 애멸로 내적 영역이 진행되면 삶은 고멸로 이어진다. 그래서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죠. 그런가 하면 상대되는 개념으로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가지는 붙잡는 성질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중생들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여기를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알기 어렵다. 이런 깨달음의 근본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 계정의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로서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된 삶을 극복한 이런 부처님은 세상 어떤 사문바라문도 당신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야 해서 머물 만한 부처님보다 더 잘 깨달은 사람이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성된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러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스승이신 부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선언한 법에 순응해서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자, 이럴 때 바로 알라야에 의한 애의 삶을 사는 애로부터 비롯되는 고의 삶을 어떻게 고멸로 바꿀 것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 사념처 5가지 기능, 그리고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 이렇게 고를 고멸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라빠피만뜨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해야 하는 일, 제자들의 모범상을 드러내주는, 이렇게 6가지 경우로 제1장 깨달음의 자리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후 45년간의 부처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설법하는, 세상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공부를 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2장 사실에서는 이런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할 때 이제 하나의 정형 구문이 나타나죠. 땅 타타가토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하는데, 부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없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모두 세 가지 경이 발견되죠. 그래서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삼법인과 연기가 제시되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경이 발견되죠. 자, 독성집에서는 그 세 개의 경 중심으로 삼법인에 대해서 보충하는 경들, 연기에 대해서 보충하는 경들, 또 오온과 관련해 보충해야 되는 경들 해서 제법 많은 경들로 제2장을 구성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오늘 우빠다 수땅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37번 출현경을 먼저 독송했습니다. 자, 이제 경에서 보면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표현, 재행무상이라는 이 요소가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다. 부처님들이 출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때거나 출현하지 않아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깨달음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때거나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예,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선 뭘 봐야 돼요? 종교들에 따라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하나의 관점, 하나의 개념이 먼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개념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애초에 존재하는 것으로의 창조주 하나님, 그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죠. 그런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부처님은 뭐라 하시나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이런 사실이 있다. 열애는 스스로 최초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 이런 사실을,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인간들의 삶에는 적용되는 원리, 사실이 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지 못하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에 부합한 원리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함에 따라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실에 눈떠가지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바로 이 개념이죠. 다른 종교들은, 특히 유일신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선행해 놓고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불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실이 무엇냐, 내가 세상에 있던 없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든 출현하지 않았든 모든 존재들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원리, 그런 사실, 그게 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그래서 사실에 부합한 삶에 의해서 깨달아 일체의 고묘를 실현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부처님이 먼저가 아니다. 사실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입문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주제가 교주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이란 주제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누가 교주인가요?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주지요. 그런데 기독교에 예수님이 근본인가요? 예수님이 교주라고 해도 그 예수님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모든 것의 출발 자리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출발하죠. 기독교는 교주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있다. 이슬람은 어떤가요? 무함마드가 교주잖아요. 무함마드라는 교주가 이슬람에서 모든 것인가요? 아니죠. 무함마드 역시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애초에 있는 선행하는 존재, 이 개념 위에서 그의 계시로서 이렇게 이슬람의 교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도 교주 이전의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알라가 있다고요. 그런데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는 교주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교주 이전에,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불교의 교주가 불교의 모든 것인가요? 불교의 출발인가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부처 이전의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 있다. 그 사실이 무엇냐? 삼법인과 연기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존재성에 대한 구명, 그 사실이 삼법인이고 그 삼법인이라는 일반적인 존재에 적용되는 사실 가운데 내 삶의 이야기라는 하나의 주제를 뽑아가지고 내 삶에서는 어떤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칙성으로의 삼법인에서 내 삶의 이 주제를 뽑아내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 그 조건관계, 여기에서의 조건성, 요거를 밝혀놓은 것이 연기, 12연기죠. 이게 물리라고 하는 이제 물질에 적용돼서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도움을 좀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되는 어떤 상대성의 원리가 있다. 그 가운데 E는 mc제곱이라고 해서 원자탄을 만들게 하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특수성으로의 특수상대성 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물질, 색에 대한 원리만이 아니라 색수상 행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열반까지를 포함한 있는 거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일반적인 원리로 삼법인을 말하고 내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라는 특수한 주제에 대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기를 부처님은 선언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요런 관계, 이건 출현경에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교주 이전의 것, 사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존재성에 대한 원리, 사실을 말하는 것, 의로의 삼법인. 네, 요런 관점을 보는 것은 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불교 백일법문에서 요 부분 또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고 나중에 링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초기불교 백일법문 독송 및 개론 2-1 우빠다 숫당 출현경 깨달음 삼법인 유위행. 작년 5월 8일 날 공부했군요.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을 담고 있는 제2장 사실은 불교에서 요의경 또는 소의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경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는데 출현경, 조건경, 그리고 꽃경입니다. 제1장의 경들을 되짚어 보면 뭐니 해도 딱가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불교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가의 출발 자리에 있는 번뇌는 상입니다. 네, 맞지만 이까야 121번 공의 작은경 참조하자라고 해서 표 드렸고요. 이렇게 제1장에서 소개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골격은 번뇌의 부서짐, 즉 상의 전도의 해소에 의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딱가 왔자라 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2장의 경들은 땅 따타갓도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부처님의 선언으로 대답하는데 부처 이전의 것으로 제시되는 사실에 속한 것으로 1. 삼법인과 2. 연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삼오온입니다. 이때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인데 행, 상카라는 유위, 상카따에서 형성된 것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띠코비카웨 따스마 상카라 우짜띠입니다. 그리고 유위, 상카따는 탐진치의 상태를 말하는데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라고 정의되는 무위, 아상카따의 반대 상황입니다. 특히 번역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상카따의 번역인 무위는 삶의 완성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번역이지만 노자의 삶의 완성과 부처의 삶의 완성이 다르다는 점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삶의 완성은 도덕경에 나타나죠.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삶 해서 무위자연 이렇게 나오고요. 부처의 삶의 완성은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삶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가 완성된 삶이다.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의 과정, 즉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의도다. 해서 고멸, 바른 깨달음. 예, 물론 이제 노자께서도 이렇게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삶으로의 무위자연 뭐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같은 의미겠죠. 그러나 그것이 고멸의 완성을 이끄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다라는 한계를 말하는 거고요. 부처의 삶의 완성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골격이다. 그 의도 자체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다만 그 의도가 완성되어야 한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의도 이전의 과정에서
전도된 상심 견해에 따르는 의도는 불완전한 의도, 괴로움으로 나아가고, 상심 견해를 전도를 해소해서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에서 이어지는 의도는 이제 그것이 완성된 의도, 완전한 의도여서 고멸로 이끌고, 이렇게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 노자와 부처의 삶의 완성을 비교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상류따 니까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